은혜와 평강 중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조가 없는 하늘복을 주셨지만 세상 삶의 욕망으로 온통 부족하다고 투덜대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지를 용서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일터와 외국의 객지에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협력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평안의 소식만을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간, 이 귀한 시간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감기가 왔는데요. 여러분, 이 어르신들은 특히 감기 몸살에 조심하셔야 되고 미리 독감 예방 주사도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여러분 소망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 몸이 편찮아서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손을 내밀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도 귀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돈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외면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람을 외면하더라는 것이죠. 돈이 뭐가 중요해 하고 하는 분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명예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좋은 곳에 쓸 줄도 아는 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과 돈을 무시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에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은 우리가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돈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은 영적인 허영심이 있을 수도 있고 결코 사명적인 삶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바른 삶은 땀 흘려서 돈을 잘 벌고 또한 그 돈을 아름답게 잘 쓰는 것,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쓸 것도 없는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문화적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고 별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또는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돈을 쓰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무시하면 인생이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을 최고로 여기면 인생이 부작용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일로 알고 돈을 사명과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생각으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철저한 신앙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을 받을 만한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농사해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보다 100배 이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 몇 가지 삶의 원리,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을 받는 원리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유목민들에게는 이 육축, 가축들을 먹일 우물이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도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면 반드시 세 번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물론 힘든 것이지만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제듣기 첫 번째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72절.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교회에 세웠나이다. 주의 윤례 법이 내게는 금보다 좋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어쩌면 내게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큰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어려움, 이 고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재물을 잃는 것은 약간 잃는 것이고, 또한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원래는 뭡니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용기를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새롭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아프면 밤새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도, 은퇴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선교를 마치고 필리핀 공항에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우리 윤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인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분이 3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할 때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름대로는 35년 그 교회를, 정말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부산 연산중앙교회를 해서 총회장까지 하시고 훌륭한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되게 아쉬워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3년 만에 이번에 만났어요. 은퇴하고 3년. 그리고 책을 썼더라고요.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책 제목이 뭐냐면 은퇴는 축복입니다라고 그렇게 책 제목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가 은퇴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 삶이 이제는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은퇴라고 하는 그 영어는 여러분 리타이어라는 뜻이잖아요. 타이어를 새롭게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은 은퇴 이후에 밀양에서 조그만 농장을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땅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동안 40년 동안 목회 여러 가지 전도사부터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요즘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도, 은퇴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더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을 받는 비결 원리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삭의 농장은 100배의 결실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고 올라갑니다. 우리 14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의 일을 시기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 남을 시기하면요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기보다는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찾아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시기하고 배합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기도 죽고 화도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시기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좀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15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눈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시기심이 참 무섭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광야에서 우물은 큰 재산이자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가 길에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땅을 내놓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삭이 애쓰게 그 우물을 파서 남녀로는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너 이 땅 내놓고 지금 당장 물러가라는 것이. 이 정도라면 대개 사람들은 사생 결단을 하려고 덤빌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지냅니다. 저는 예전에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기 전에는, 묵상하기 전에는 이삭이 약간 바보인 줄 알았어요. 왜 저렇게 멍청하고 왜 저러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삭 입장에서 보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삭은 그냥 양보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19절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보하면 진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그 그랄 골짜기 우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이삭은 또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비굴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여러분 28절 29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평화를 맺자라고 제의함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양보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잘 보면 선교하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도 여러분 양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에게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양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에게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계산법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저나 여러분이 혹시 양보한 것이 있다면 그 양보한 것들을 다 계산하시고 몇 배의 축복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싸워서 뭘 쟁취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삭이 거기서 양보하지 않고 만일 싸웠다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아마 수많은 생명이 죽거나 다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 원리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복을 받는 비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가서 새롭게 우물을 파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개척의 삶은 수고와 땀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땀은 반드시 성공의 밑거름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초라하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가 왜 스스로 그렇게 낮춰서 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면 우리의 재능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초라한 재능마저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꿈과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 작은 것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도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해 있으면 그 성격과 기질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타락의 도구가 되고 과시의 도구가 되고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도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졸작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은 걸작품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필요 없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건강한 교회에 같은 교인으로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을 열고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재능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소극적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객적정신, 도전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 속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가고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험한 파도 건너편에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작고 초라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의 표를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로 우리가 정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룬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써 전도하고, 또한 힘써 친절하게 행동하고, 힘써 헌신하고, 힘써 서로 격려하고, 힘써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저는 힘써 은혜로운 예배와 설교를 준비한다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객적정신, 도전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는 겁니다. 필요하면 스타일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깔끔하고 호감을 주는 그런 외모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TV 방송에 이렇게 나오더니만 몇 년 만에 얼굴이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외모를 관리하면 누구든지 호감 가는 외모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관리하는 모습은 삶의 열정과 삶의 일의 열정을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악입니다. 그러나 나의 외모를 관리하는 사람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것, 삶의 열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는 것은 내 꿈과 소망과 비전이 희미해졌다는 점급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쁜 것이 최고라는 말도 아닙니다. 호감을 주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남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외모로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 보면 더벅머리에 면도도 하지 않고 복장은 지저분하고 얼굴에 미소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을 본 일도 없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부지런함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는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이 점점 호감을 주는 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찍어 발랐네, 얼굴 고치느라고 돈 많이 들었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의 열정을 느낄 수도 있고, 삶의 열정과 객적정신과 도전정신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호감을 주는 외모로 변해간다는 것은 그 마음이 건강하게 변해간다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만한 환경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줄기차게 도전하시고 줄기차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삶이 여러분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주는
자신을 만들어 보십시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 또한 뭡니까? 하나는 양보하는 마음, 세 번째는 개척정신, 도전정신. 그죠?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오볼에서 다툼이 멈추자 이삭은 고백합니다. 오늘 22절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찾으셨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누구를 찾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오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르호봇이라는 것은 장소가 넓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이삭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삭이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삭은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은 예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삭의 원래 직업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목축업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거예요. 그죠? 축산업이에요. 근데 이 목축업, 축산업자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직업이 바뀌는 것이나 일터가 바뀌는 것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축산업자인 이삭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농사일로 전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업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완과 능력과 또한 경험으로는요, 2배의 결실을 얻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사업장이 금년에 10억 했는데 내년에 20억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여러분 그 사업장이 10억 했던 사업장이 100억 하는데 문제 없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사업장이 1000억의 매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100배의 결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작은 부자는요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만 구하고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 그 원리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온갖 고생과 수고를 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였습니다. 땀과 물질도 많이 들였을 것입니다. 여러 곳을 시추했을 것입니다. 깊이 파느라고 아픔과 희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 나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금년 가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양보하는 마음과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가지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경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